네, 오늘은 호세아 1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는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꼬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와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이 교만이 우상 숭배의 본질인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니 교만해져서 스스로 높이렸죠. 높이는 교만에 빠졌고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정력을 위한 생각과 행동 이런 것들이 결국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이기도 하죠. 바알로 말미암아 그들은 끊임없이 범죄했고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 망한다는 것은 이제 영과 육의 사망,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죠. 그것이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관계가 단절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잠시 부와 명예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이 혹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야스로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선포하시네요. 그러니까 무지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고통과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애굽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사망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이때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죠. 구원하시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신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상을 만들거나 하지 말라고 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니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죠. 부지런히 보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완악하고 패역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상을 향해 달려가죠.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이 없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 말씀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어떻게 힘써야 할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거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긴 하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고 또 하나님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기도는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죠.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상 숭배자와 같은 그런 태도를 버리고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겠죠. 골로새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기도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뜻을 알아야 주께 합당히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한다. 성숙, 영적 성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고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인데 그분께 구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해야 돼요. 다른 데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듣고 이 일에 힘써야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경건의 삶이잖아요. 이 경건의 훈련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것,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인 예배, 자신의 욕망만을 위한 기도, 의미 없음.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이룰 수 없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성숙해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이제 좀 그만하자고요. 갓난 어린아이도 아니고 말이죠. 이를 게을리하면 하나님과 그분과의 만남,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무지하게 돼요. 자기 뜻대로만 이루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엔 관심이 없고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신의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중에 팽만하다. 아닌가요? 나는 그렇지 않나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나니라 하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시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하여 주변 이방 나라에게 짓밟히고 사사시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열왕기 시대를 보세요.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나요?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이 이 교훈을 얻질 못해.
능력 있는 무슨 지도자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요. 이걸 왜 모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아닌 선지자들 통해서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셨어. 그리고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역시 듣지 않았죠.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라고 여겨 신성 모독자로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참 완악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로마서 5장 10절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건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도다. 또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나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은 절대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인데, 이어서 5절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고, 그 다음 애굽에서 나온 광야 삶을 또 하나님께서 회상하게 하시네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죠. 율법과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이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메추라를 이뤄 먹여주셨고, 또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죠.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마시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였더라. 불과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아주 친근하게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나 이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신명기 8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심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 광야 시간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말하게 하려고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8장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헛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언제? 먹어서 배부르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죠. 근데 그대로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우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신 하나님을 버렸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달라고 요청하고 열왕기 시대가 결국 이 호세아 시대까지 오고 말았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원인이 뭐다? 배부르고 풍요, 교만, 완악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죠.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그러니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온유,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서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계속돼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시대에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말았죠. 오늘날 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그러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다가올 미래와 결말.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풍요롭고 배부르면 교만해진다고 했죠. 이거 뭐 역사적으로 다 증명되는 거예요. 증명되는 겁니다. 유럽이 그랬고, 좀 잘 살고 나니까 뭐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죠. 미국이 그랬고,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헌신했습니까? 근데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자랑하죠. 세계 10대 경제무역국이 되었고, 경제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뭐 군사력도 세계 6위라면서요. 이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지니까 어때요? 하나님 잊어버리죠. 아니라고요? 이거 어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죠.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모르죠.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풍족할수록 더 철저하게 자기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흘러가게 된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 성경을 똑바로 읽고 묵상하면 알 수 있어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교훈을 얻어야죠. 우리는 안 그렇다고요? 나는 아니라고요? 오늘날 이 시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극대화된 시대예요. 아주 교만하죠.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있었나요? 과학, 기술, 산업 발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불과 50년 전, 50년이 뭡니까? 30년 전만 해도 이건 뭐 전혀 생각도 못하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교만해요. 아주 인간이 교만합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인간의 능력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지금 세상 나라 사람들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정신없이 끌려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세상은 어차피 갈수록 악한 모습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렇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악한 자들이 더 득세하게 될 것이고요. 그들과 뭐 연합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와 교회들이 있겠죠. 옛날에도 그랬는데요. 뭐 지금 안 그렇겠습니까? 마찬가지지.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최소한 우리 가정부터 바르게 세우자고요. 거기에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만큼이라도 노아 시대처럼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교만하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7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본같이 될 것이라고. 와, 이건 뭐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네요. 사자를 만나거나 길가에서 가다가 표범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이죠. 이건 피할 수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고 결국은 사망에 처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시겠다는 겁니다. 긍휼 없는 심판.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됐네요. 피할 수가 없게 돼버렸죠. 8절에도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꼬풀을 찢어버릴 거라고. 무섭지 않습니까? 암사자가 같이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두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말씀대로 됐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그걸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어요. 역사적으로 증명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BC 722년에 그대로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 그대로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냐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거 보세요. 죽으러 오신 분인데 이해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그 구원받았는데 왜 십자가 지라고 하냐.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래야 된다고만 가르치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성도들은 또 얼마나 많은고.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자는 것이죠. 어렵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더라.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은혜 절대적인 은혜죠.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질 것이고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겠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예언이잖아요. 그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전혀 생각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야. 미래의 어떤 소망을 기대하고. 죄송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묵상하고 보아도 우리 이 시대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준비되어 깨어있어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걸 우리는 진정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있다 썩어져 버릴 돈과 재물, 명예, 권력,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 그저 편안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그냥 세속적인 사라져버릴 썩어질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치 우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고의 그것을 가치 우선순위로 삼고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얻으면 무조건 교만해져요. 아니라고요? 없어봐서 잘 모르겠죠? 모든 것을 다 누려보세요. 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만해질까요? 아닐까요? 솔로몬을 보세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아버지 다윗을 닮아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잖아요. 사랑했죠. 그래서 그 아들을 솔로몬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 죄물 다 주셨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당연히 교만해지죠. 우상 세우고 인생 마감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겠죠? 우린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다윗과 같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과 원죄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계시록 22장 10절이 하죠.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할 것이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질 것이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불의하고 악한 자들은 더러운 자들은 계속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함을 지켜가도록 해라. 내가 속히 올 건데 줄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시잖아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를 빨아라. 흰옷, 세마포, 거룩한 행실이잖아요. 거룩하고 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라. 우리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버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라는 것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란 뜻이겠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두렵고 떨리므로 주의 말씀을 항상 묵정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을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을 향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지체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참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끊임없이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할 거라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면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역사 속에 함께 하셨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자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어떻게 되었어요? 교만하죠.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부하니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니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더라. 이 교훈 아닙니까? 모든 시대에 이것이 계속되었고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대,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인간이 교만한 시대에 있지요. 주여,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만큼이라도 항상 겸손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한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고 진실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